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사야서 23장은 이제 두로에 대한 경고입니다. 13장부터 23장까지 열국에 대한 심판이 이어졌죠. 바벨론, 아수르, 그리고 블레셋, 점점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그 시간 동안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두로, 여러분, 두로는 잘 사는 곳입니다. 여러분, 잘 사는 동네, 잘 사는 나라 생각하면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강남이요? 네. 예, 또 북극이지요. 경제적 대국들, 돈이 많고 경제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나라를 우린 떠오를 수 있겠죠. 바로 그런 나라, 거기에 두로입니다. 그러니까 두로는 어떤 국방력이 강한 게 아니라 재력이죠. 돈, 부가 쌓여 있어서 그거로 그 주변 국가들에게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고, 또 그것으로 식민지를 삼고 있었던 두로, 그 두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신앙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절을 보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인데 다시스의 배들이 나오네요. 여러분, 이 다시스는 스페인에 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 땅끝으로 여겨졌던 곳이 스페인이죠. 바로 지금 이 다시스는 그 스페인에서 중요한 항구였습니다. 그런데 그곳까지 지금 이 두로의 배들이 교육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 두로가 바로 그러한 힘으로 이 스페인, 이 다시스와 또 북아프리카에 있는 곳에도 해상 식민지를, 해상권을 차지하고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까지 먼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그곳에서 이 두로의 배들이 이제 교육을 마치고 돌아오는 겁니다. 어디로요? 본국으로 오겠죠. 본국으로 오는데 그 중간에 마지막 정박지가 어딘가? 기띔이라는 곳인데, 기띔은 여러분 왜 구브로 섬 알지요? 구브로 섬, 사도행전에서 그와 같이 가서 선교를 했던 구브로 섬, 우린 걸 이제 키프로스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키프로스 섬에 이 기띔이 마지막 정박지였습니다. 그곳에서 이 지금 다시스를 갔다 왔던 이 배가 어떤 소식을 들었는가? 두로가 황폐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나가던 아주 부유하고 번창했던 이 두로가 지금 집이 없어졌어요. 들어갈 집이 없을 정도로 황폐하게 되었다. 그 모든 것이 패망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지금 마지막 정박지에서 보국을 향하여 가다가 들은 겁니다. 심정이 어떨까요? 그곳에 두고 온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이제 그 모든 교역에서 얻은 여러 가지 물질과 이윤으로 뭔가 계획을 갖고 꿈을 꿨을 텐데, 여러분, 돌아갈 곳, 고국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황폐해지고 패망당했다는 것을 그곳에서 듣게 된 겁니다. 좌절의 마음, 공포의 마음, 가족에 대한 두려움,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걱정들이 바로 지금 이 기띔에서 그 패망의 소식 아래 이들은 좌절하고 있었던 거죠. 2절에 보니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돈은 두로에서 북쪽으로 40km 떨어진 곳인데, 여러분, 이 두로와 시돈은 페니키아, 성경에서는 베니게라고 나옵니다. 그 베니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핵심 도시입니다. 근데 이 시돈도 두로의 그 모든 교역을 통해서 그들이 번창했고, 그들이 그 이익을 통해서 살아왔던 곳이죠. 그런데 두로가 이와 같이 패망했다, 멸망했다는 소식 속에 여러분, 그들 어떻게 할까요? 잠잠하라,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연실색, 한순간에 몰아닥친 그 모든 하나님의 징계, 심판으로 그 모든 자신들이 누려왔던 것들이 다 일순간 사라지게 된 거죠.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시돈 상인들을 말미암아 부유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부유해졌는가가 3절에 나옵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0월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10월은 나인강의 지류라고 읽혀집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이 범람해서 그 곡물이 그 지대에서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요. 예, 아는 것처럼 나일강의 그 곡창지대죠. 그렇게 그 곡물을 중개무역했던 겁니다. 즉 애굽에 있는 그 곡물을 실어다가 이 열국에 열방에 그것을 팔면서 이윤 돈을 벌어들였던, 그래서 그 부로 말미암아 번창했던 두로. 근데 두로가 망한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두로는요, 바다에서 그 모든 해상권을 독점하고 장악하면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 돈이 생기니까 어떻게 되든가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오지요. 돈을 보고, 그리고 함께 일하고 싶어하고 협력하게 되고, 그 일들로 번창해지고 영향력이 생기죠. 그만큼 두로가 높아진 겁니다. 여러분, 높아지면 마음이 어떻게 집니까? 자고해지고 교만해지죠. 그래서 그 마음속엔 바로 그 부가, 자신들의 명성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공,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영광, 이것이 지금 이들에게 그 부유함 속에 나타난 모습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 교만한 자들을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나는 내 스스로 이렇게 성공했다, 이 부를 보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들을 추종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따르는 모습 속에서 이 두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 그런데 그곳에 패망이 일었으니 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4절 보겠습니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산고, 출산, 청년들을 양육하는 것, 처녀들을 생육하는 것, 이게 뭐와 관련된 내용일까요? 경제가 망한 겁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그 두로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속에서 일순간 그 모든 것이 이제 끝장난 겁니다. 어떤 생식력, 번성력, 그와 같이 그 아이들을 키우고 출산해야 하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돌아가는데 그 모든 생산과 그 모든 나라가 멈춘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두렵지요. 출산율이 이제는 얼마 되지 않아요. 청년인 실업이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노인 문제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죠. 산고를 겪지 않아요. 출산율이 없어요. 생명이 태어나야 도는데 이제 늙은 사람들만 점점 부양해야 되는 이런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것. 그 청년들은 자신의 꿈과 미래와 도전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할 장소가 없어지는 모습들, 경제가 망가지면 여러분, 나라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지금 이 두로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러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경제적인 모습으로 지금 그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글로벌 산업 구조 속에서는 한 나라가 망한다고 그 다른 나라가 괜찮은 게 아닙니다. 서로가 연결 네트워킹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교역과 무역을 통해서 서로가 원하는 것들을 얻고 또 이윤을 창출합니다. 지금도 미국이 갖고 있는 그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여러 나라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얼마나 걱정하고 그 모든 미칠 파장 때문에 그것을 방어하기 위한 그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열국을 이렇게 중개무역했던 두로가 이처럼 망한 그 패망을 당하는 모습 속에서 이제 그 가장 강력했던 그 교류, 글로벌 파트너처럼 중개무역의 하나의 동반자가 되었던 애굽, 시올에서 그 공부를 갖고 왔는데 애굽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이에 애굽은 그 두로의 선박과 기술을 통해서 자국의 귀한 그 곡식들, 이것들을 그 많은 곳에서 홍보하고 수출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동업자 같은 파트너가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도 어려움을 겪겠죠.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상생이라는 모습 속에서 이 두로의 심판이 다른 나라들조차도 어렵게 되어지고 있는 연쇄적인 모습을 이 안에서 보게 되죠.
먹고 사는 거의 문제, 경제의 문제가 이와 같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모습,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우리 1절에 나왔던 내용이 다시 반복되죠. 두로가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라고 말해요. 예, 다시스로 가면 그곳에서는 편할까요? 아니요. 그들은 지금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왜 잘 나가던 이 나라가, 그렇게 돈 많고 번창하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망했는가?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 있지요? IMF. 한순간에 우리나라가 고통 속에 빠졌고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기업은 도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당했고 자영업자들은 그 대출로 인해서 갚지 못해서 파산해야 했습니다. 그 모든 아픔을 우린 모두 겪어서 알고 있습니다. 한순간이었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경고를 받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던가요? 어느 날 갑자기 IMF에 우리가 그 모든 영향력 아래 들어가 있어야 했고 그 모든 것들을 갚아내야 했고 일어서야 했던 그 경험들을 우리는 했습니다. 지금 이들도 그와 같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거죠.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 아니냐. 희락의 성, 기쁨의 성이었죠. 그들은 그 돈으로, 그 부로, 명성으로 아주 기뻐했던 성, 그리고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이 두로의 성읍은 2700년이나 되는 긴 역사를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 긴 역사가 전통이 있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자긍심이 있었던 두로였죠. 그런데 그 도성 지방 멀리까지 가서 그와 같이 자신의 식민지를 삼았던 곳이죠. 여러분, 거기는 스페인의 다시스뿐만 아니라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까지 식민지를 삼았던 그런 강력한 나라였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영화, 그 영광, 그 자랑, 그것이 한순간에 모든 종국을 맞게 된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8절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면류관을 썼던 그들, 그리고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었죠. 귀족들이었습니다.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존귀한 자 되고 싶고요, 또 왕같이 면류관을 쓰고 싶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것이 영광이고 자신에게도 자랑이고 우리 가문대대로 어쩌면 그것이 가장 자랑스럽게 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죠. 지금 이들이 그렇게 면류관과 고관과 그렇게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로에 대해서 누가 이 일을 정했는가 질문합니다. 이 패망, 그들에 대한 심판을 누가 정했느냐는 거죠. 누가 정하셨을까요? 바로 그것이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소소해 보이는 삶일지라도 그 삶에서부터 이 모든 나라와 역사, 경영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라는 질문 속에서 지금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 행하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얻은 것이 내 영광과 부귀와 영화와 자랑이 되었던 우리의 모든 옛삶들, 그 모든 삶에서 우리를 바꾸시고 이끄시고 다시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그 모든 일 누가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들에게는 바로 그것이 심판으로 다가왔습니다. 너희가 모든 누리던 그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이요, 돈이 많으니까 교만해졌고 사치에 빠졌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그 모든 것들이 쉬워 보이고 우습게 보이고 그 돈으로 자신들의 모든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교만에 빠졌던 거죠. 하나님이 필요 없고 스스로가 신의 반열에 올라서 하나님과 같이 행했던 겁니다. 에스겔서 28장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다시 말씀 좀 띄워주십시오. 자막을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교만하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근데 그 교만의 끝이 어딜까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나는 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은 선악간에 자신이 판단하는 주체자입니다. 그리고 그 신은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입니다. 지금 이 두로 왕의 단적인 한 명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그 두로가 가졌던 교만한 마음이 자신들이 이와 같이 열국 중에서 하나님 없이 이 모든 것을 이름으로 교만했던 것, 신과 같다고 스스로 자칭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했던 모습을 보는 것이죠. 더 이상 이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달을 것이 자신은 다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배우지 않습니다. 자신의 것을 주장하고 가르치고 그것이 아니면 틀렸다고 말을 합니다.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 곳간에 저축하였다. 그리고 지혜와 그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다. 이것이 바로 두로가 가진 하나님 앞에 죄악이었습니다. 말씀을 내려도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허락하심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수고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사용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들이 스스로 자신이 일해서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능력으로 그 곳간 안에 이와 같이 모든 재물을 쌓아두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힘이 바로 그 재물인 거죠. 그리고 자신의 신이 그 재물인 거죠. 자칭 나는 신이라고 말하지만 스스로가 신이 아니라 그 재물에 종속된 노예죠. 그걸 보지 못하고 자신은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죄인의 우둔한 마음입니다. 자,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수확해서 쌓았으니 자, 쌓아둘 곳이 없어서 창고를 지어서 그 안에 가득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먹고 편히 쉬자, 즐기자, 놀자. 내 인생 이제 이 모든 노후 보장 다 끝났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다 준비해 놓고 이제 모든 계획이 다 섰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일 누가 정하셨다고 하셨죠? 하나님이요. 내가 정한 것 같지만 그 계획도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발걸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영혼 오늘 밤 내가 도로 찾겠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신이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께서 네가 신이야. 그래, 호흡을 거두겠다. 그러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겁니다. 피조물이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라고 여겨지는 것들, 내가 힘으로 이루었다고 여겨지는 교만의 상징물들,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용납지 않으시고 하나님 되심을 이와 같은 모습 속에 두로에게 심판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심판이
은혜예요. 왜요? 스스로 교만하면 끝이 없습니다. 올라가는데 모든 사람 위에 설 때까지 그 교만의 극치는 달립니다. 눈을 들어 내 위에 다른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그 모습까지 자신이 치고 올라가야, 그래야 직성이 풀리죠. 그런데 올라가 봤더니 또 자신보다 난 사람이 또 있네요. 그러면 또 자신은 그 교만을 끝까지, 물질이든 명예든 자신의 어떤 행복이든 이것을 추구하면서 달성을 해야 자신이 풀리는 거죠. 결국 이 땅의 삶은 쉼이 없습니다. 끝없는 경쟁 가도 속에서 그 교만을 부리다가 스스로 자멸하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황무지처럼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때야 깨닫죠. 이게 내 것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사라져야 자신이 누군지 비로소 보게 되죠. 재물이 없어지고 건강을 잃어보기도 하고 내게 근거가 되었던 삶의 것들이 하나님 손에서 없어졌을 때 비로소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먼지요 티끌에 불과한지를 깨닫게 되죠. 그때 하나님을 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주님께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10절에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다시스는 식민지였죠. 그런데 이제 그 나일같이 자유롭게 식민지에서 풀려나 너희 땅이 나일의 그 풍성한 그 물이 넘침처럼 그렇게 넘칠 것이고 속박함이 다시 없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11절 하나님께서 그 재앙 심판을 펴뜨리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귀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서도 내가 평화를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의 힘이 어디서 나왔죠? 바다입니다. 바다의 교역에서 그들은 불을 축적했죠. 그 바다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손을 드십니다. 이에 진노의 손이죠. 그들을 향한 심판의 손이죠. 그 열방을 흔드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대하여, 이 가나안은 바로 두로와 시돈에 있는 성읍들입니다. 그 성읍들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다 무너뜨리게 하셨다. 그 모든 자신들이 자랑했던 두로의 성읍, 역사가 기뻤던 전통이 있던 성읍, 한순간에 그 모든 교만의 죄악으로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12절에 그 시돈 그곳은 기쁨이 있었던 곳인데 이제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약탈을 당하지요. 학대를 당합니다.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기쁨을 잃어버렸죠. 너는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예, 키프로 섬에 있는 그 항구 기띔으로 건너가라. 그러나 거기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A안이 있어, B안도 있어. A안에서 내가 실패하면 B안으로 살 수 있어. 이것도 부족하니까 내가 좀만 더 C안까지 만들자. A, B, C를 다 만들어놨어요. 이제 나는 다 할 수 있어. 어떤 일이 닥쳐도 내 삶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 내 보금자리 내가 다 안전하게 책임질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 다 아세요. A, B, C 그래 한번 세워봐.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시죠.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항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빨리 항복하는 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버티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고집 부려봐야 100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집이 어떠시죠? 영원하신 분이에요. 이게 상대가 되겠어요? 빨리 포기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버티다가 매 맞고 깨지고 터지고 그리고 나서 주님 두 손 들고 오는 거, 여러분 이게 어리석은 겁니다. 빨리 돌이키십시오. 할렐루야. 예, 지금 이처럼 그들은 어딜 가도 평안을 찾지 못해요. 평안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거든요.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부요함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내 힘으로 일궜고 내 힘으로 얻은 것들이 자랑스럽고 그게 명예였고 그게 긍지였고 자랑이었어요. 그게 신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 방에 무너뜨리시는 거죠. 13절에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을 때 그들이 망대를 세고 궁전을 하러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갈대아 사람 바벨론이죠. 그 땅을 아수르가 완전히 쓸어버렸습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지금 이 모든 것을 쓸어버리듯이 너희 또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지금 하나도 남지 않고 그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14절에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관성이 파괴되었느니라. 완전한 파멸을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자,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로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지금 이처럼 심판을 당했는데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건 70년이라는 숫자가 나타나는데요, 7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했던 게 70년입니다. 또한 이 70년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아수르가 주전 700년에 701년이죠. 아수르가 두로에 에트바알 3세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700년부터 630년까지 아수르가 통치를 했는데 630년에 아수르의 힘이 약해지면서 두로가 자치를 회복했고 무역을 재개했어요. 지금 여기 나오는 왕의 연한 70년이라는 숫자가 바로 그러한 시기였던 거죠. 그 시기 동안에는 완전히 두로는 잊혀진 바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다 사라져버린 거죠. 옛 영화도 남지 않았던 그런 모습. 그런데 지금 두로가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다. 그 노래 가사 내용이 16절입니다. 16절에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 뒤에 지금 이 기녀가 노래를 부르는 이 가사처럼 다시 두로가 회복될 것,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그들이 사람들에게 다시 각광을 받게 되고 무역이 재개되고 그들의 상업이 다시 활발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기에 음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창녀로서 몸을 팔아서 돈을 벌고 하는 거지만 지금 이와 같이 이것은 이 두로가 상업적 활동을 하는 것을 이 음녀의 모습처럼 묘사한 겁니다. 그래서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여기에 바로 그 음란이 상업적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음녀를 빗대어서 이 모든 상욕을 하는 것을 상업적인 내용을 음란으로 표현한 것이죠. 1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자, 다 왔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자, 70년이 지나서 지금 두로가 다시 무역을 하게 됐어요. 예전처럼 해상 교육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돈이 다시 들어오네요. 사람들에게 다시 이 모든 이윤들이 창출이 되기 시작하네요. 근데 여러분, 그 전과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바로 그들이 쌓았던 그 돈이 다르게 사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타번역 성경으로 17절 18절을 좀 읽겠습니다. 70년이 지나가면 주님께서 두로를 돌보아 주셔서 옛날처럼 다시 해상무역을 하게 하실 것이다. 그때 두로는 다시 제 몸을 팔아서 땅 위에 있는 세상 모든 나라의 돈을 끌어들일 것이다. 그러나 두로가 장사해서 벌어들인 소득은 주님의 몫이 될 것이다. 두로가 제 몫으로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못할 것이다. 주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두로가 벌어 놓은 것으로 배불리 먹을 양식과 좋은 옷감을 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로에게 심판과 징계를 하셨지만 그들이 다시 돌아와 회복된 뒤에 그들의 모든 일은 누구를 위한 일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의 교만과 자신들의 부와 명성을 자랑하는 것으로 신이 스스로 되고자 쌓았던 것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뒤에는 그 모든 것을 축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그들이 벌어들인 것들을 사용하게 되는 모습으로 오늘 결론 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모습,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신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에게, 바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왜 이 심판을 말씀하셨습니까? 열국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왜 이 모든 것을 두렵게, 이 모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셨습니까? 유다야, 하나님의 백성들아, 돌아와라. 내게로 돌이켜라. 그것이 바로 이 모든 열국의 심판 속에 우리를 향하여 외치시고 주장하시고 가르치신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자신이 뛰어난 능력과 지혜로 많은 것을 쌓아서 다른 사람보다 더 높다고, 다른 사람보다 나는 더 인정받아야 한다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높이며 말합니다. 스스로가 신이 되고 싶은 마음들이죠. 자신이 왕이 되어서 이 모든 것을 쥐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교만의 모습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 일하는 목적, 우리 가족들이 오늘 오셨던 강사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돈, 기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든 내가 더 얻는 것으로 나가는 그런 삶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진짜 알게 됐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대속하신 십자가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전히 우리가 잘못된 길로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 수많은 그 귀한 축복들이 나의 영광과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부와 성공, 명예,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전 설교 때 드렸던 것처럼 부한 자들은 자신의 낮음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야고보는 자신이 부한 것, 그 부한 것으로 스스로 힘을 삼고 그것을 영원히 살 것 같지만 그것은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어 떨어지듯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부유한 자로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는 이 땅에서 낮은 그것을 자랑해야 한다 말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에게 주어진 힘과 능력과 재물들, 이것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축복을 받고자 하는 번영적인 신학 속에서 잘못된 모습으로 치닫고 있는지, 우리가 이 땅이 축복이라고 여기는 것을 우리가 받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여기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진정한 축복과 부유함, 하나님 아는 것과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것이 참된 행복임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여러분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아낌없이 쓰임받고
그리고 달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